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능력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의 영화배우 멜 깁슨이 거액 3천만 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36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들여서 2004년도에 제작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였던 그는 대중의 인기에 파묻혀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멜 깁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멜 깁슨은 십자가를 보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다. 회개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영화로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극심한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순환을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가 영화 제작에 전 재산을 투입하는 모험을 감행했던 이유는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영화가 예수님의 고난 자체를 그리고 있다면 이 존 파이퍼는 예수님이 왜 고난과 죽임을 당했는지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수긍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종교적 동정을 유발하기 위한 치밀한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떠나 공상의 세계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위해 성취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를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며 속히 하나가 되라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능력이라라는 말씀은 신체적 그리고 지적, 영적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 능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에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조롱과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는 농부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농부가 보여줄 게 있다면서 이 목사님에게 닭장에 함께 좀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닭장에 가보니까 암탉 한 마리가 있고 품속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대면서 왔다 갔다 엄마 품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병아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암탉이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암탉의 목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라고 농부에게 물어보니까
간밤에 쪽제비가 암탉의 목을 물어 뜯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암탉은 품고 있는 병아리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와 당신의 죄 때문에 나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농부는 암탉의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을 다시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구원을 받는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원의 상태가 영구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성되기에 미래적인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이런 것은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귀히 여겨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얻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화목의 능력입니다. 1997년 10월 아프리카 케냐의 리무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250여 명의 세계 각처의 기독교 지도자들, 선교사들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GCF라고 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의 크리스찬 포럼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개회 예배를 마치고 30명씩 그룹을 지어서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구원의 간증과 사역을 위한 소명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소명의 운동을 하고 있다. 그 후 전체 모임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종파가 달라요. 참석자들은 신학이 달라요. 참석자들은 그런 종교적 배경이 달라요. 참석자들은 구원과 소명의 경위가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떻게 예수 만났고 어떻게 예수의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간증이 시작되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개인적 경험과 사랑, 그 사랑에 의해 불타는 소명이 모두가 다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각자가 만난 분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그들은 일정이 끝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어 이제는 헤어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막힌 담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막힌 수많은 담들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담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다 허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사회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남과 북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전쟁으로 인하여 막힌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는 막힌 담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그 벽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에
화목하게라고 했죠. 이 말씀은 완전하게 화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과거에 화목되었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화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진다라면 에덴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 화목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담의 범죄로 깨어지고 말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화목의 관계가 바로 잡혀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가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로마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병사, 그 병사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외눈박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그 물과 피가 얼굴에 떨어져 남아있는 한쪽 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눈이 물과 피가 튀기니까 눈을 얼른 감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는 눈을 감고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찔렀기에 그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가 나를 저주하여 남아있는 눈마저 멀게 하겠구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데 이 내 저주스러운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찔러서 그런 저주를 받아서 내 남아있는 한쪽 눈마저 이제는 멀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보이지 않던 눈까지 더 밝게 보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병사는 들고 있던 창,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던 그 창을 내던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찔러 저주하였는데도 그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가 보이지 않던 내 눈까지 뜨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치료하시는 메시아가 분명하시다. 이제 나는 그를 믿겠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로마 병사는 이제 순교적 사명감을 갖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육체적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전에 인생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질병에 허덕였습니다.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더 이상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의인으로 여기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얻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하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의 은혜로 이 치유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를 들어올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화입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 야유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살포시 그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도 군중 속의 한 사람이다. 나도 예수님을 죽인 공범이다 라고 하면서 그림 속에 예수님의 발, 십자가에 못 박힌 발 옆에 자신을 거기에 그려 넣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거기다 그대로 그려 넣은 것입니다. 나도 군중 속의 한 사람이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쿵쿵거리는 망치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렘브란트는 완성된 그림을 붙들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회개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예술의 도구로, 지금까지 십자가를 자기의 작품이라든지 예술이라는 도구로 사용해왔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자신의 신앙, 그 십자가 없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통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너는 거기에 있었는가? 너는 거기에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십자가가 드러나야 됩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며 십자가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화목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십자가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며 우리가 세상의 삶에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십자가를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십자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시고 고초당하시며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더 큰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의 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십자가, 우리를 치유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고 아름답게 역사되고 아름답게 축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며 아름다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